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회복과 또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부터 오늘 새벽 예배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인정하며 사는 것인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만났다면 그것에 합당한 무엇을 살아라?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만이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삶으로 그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 또한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 자비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다 말씀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그 모든 자비를 힘입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번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즉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어서 신의 마음을 위로하여 그 마음 가운데 내 원함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착하고 성실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난 자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러므로 그 자비를 만난 우리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합당에 드려지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 찬양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도록 그래서 앞으로 찬송가를 앞에서 더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요 목양 예배 때 오셔서도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예배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일지를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제사,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외형과 형식은 다 갖춰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요, 마음은 없고요, 뭐만 고백되고 있어요? 입술로만 고백되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 안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성전 밖에, 즉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가길 원하시는데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변화가 없고 무엇으로만 드리는 예배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데 예배당을 나가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삶을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년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잘 지켰습니다. 제사의 형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합당한 제물도 갖고 왔고요, 제사의 형식은 너무나 완벽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식만 있고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들의 제사를 역겹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드리는 수요 목양 예배일 수 있고요, 매주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돕고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린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요, 여러분의 세상으로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자비를 얘기했어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절절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무엇이 찢어집니까? 마음이 찢겨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야망과 내 뜻,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의 열매는요, 이 예배당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한 제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준비하면서 짐승을 따로 구별하여서 키웠고요, 곡식을 거둘 때에도 가장 처음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곧 이 세대의 풍조 속에 섞여가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대의 풍조를 무엇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새 시대와 구시대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이 시대의 풍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되어 있음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과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성공이 전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소유로 부자가 되자고 말할 때에 우리는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성공으로 무언가를 풍성하게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 그 성공과 성취를 이루게 하여서 우리에게 정신없이 몰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소속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임을,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나눔임을, 또한 성공을 향한 삶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살아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사를 드릴 때요, 제물은요 반드시 뭐 해야지 제사가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근데 오늘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이 되어서요?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제물인데 뭐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 원리가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값으로 반드시 치러져야 될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 무엇을 당했어야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물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대신 죽은 그 제물 때문에 오늘도 무엇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그 산 제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요?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새롭게 됨의 새 창조의 역사로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로 인하여서 과거에 재단 우리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롭게 된 마음만이 여러분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별한 삶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 분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습관이 자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잘 익숙해져 있으면 그 결정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평안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 분별도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토마스 그린이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조건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그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린은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근데요,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 뜻을 알았으면 그 즉시 뭐 해야 되죠? 행동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요, 실천하려는 의지보다는 자꾸 뭐만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먼저 들어보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뭐 하고요? 하지? 여러분, 그러고 하는군요. 무엇이 안 된다고요? 분별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대로 무엇하고자 하는 열망이요?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슴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게 될 때요, 영적인 분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 시대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마음과 심령이 닫혀 있었어요. 정작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습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무엇이 닫혀 있었어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요,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들 스스로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는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그들의 관성과 그들의 습관, 그들의 익숙함에 갇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익숙함과 싸워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하게 마음을 열고 개방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내랑 한 20년 살아보니까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분이 안 좋고 무엇을 하면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들과도요, 오래 지가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 무엇을 하면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단지요, 그때로 제가 안 하는 게 문제지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살아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예요? 마음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아직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뭐하죠? 물어요. 그만큼 아직 우리는 누구를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열망으로 다시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단순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보고, 여러분,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그 때문에 실패하고 또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그 은혜의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기뻐하는 것들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